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사자굴이 있고요, 또 경제 사자굴이 있죠. 관계 사자굴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꼬여버리는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정말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오늘 다니엘 6장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는 너무 정직했고 너무 충성했으며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사자굴을 혹시 없애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일하십니다. 다니엘 6장은 나라가 바뀐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죠. 정치 시스템이 바뀝니다. 관리들이 바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고령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훨씬 탁월했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페르시아 황제가 페르시아 전국을 그에게 이제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가 국정을 처리하면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돈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직무상 실수가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았어요.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놀라운 평가죠. 다니엘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직장에서도 확인되는 신앙이었어요. 공적인 삶에서도 검증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면 우리 시대 이분들은 다니엘 같은 분들이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일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나라 일에도 충성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되 예배도 드리고 직장에서도 충성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직장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래서는 안 되게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되 또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되 또 정직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러면 안 되겠죠. 다니엘에게는 믿음과 생활이 하나였어요.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적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잡으려면 그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은 다니엘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다른 데서는 흠을 잡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신앙 포기하거나 예배 포기할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문제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다. 술 마시고 해롱거릴 사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왕을 찾아가서 하나의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거죠. 이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만든 법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 사실을 알았어요. 10절 보면 놀랍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원수들이 다 지켜보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기가 생겨나자 갑자기 기도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원수들도 인정할 정도로. 위기가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믿음을 만들어내기보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는 평소에는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이 없을 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나 사업이 어려울 때나 가족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좋았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위기가 왔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 실력이 위기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가요? 지금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왕의 금령은 유효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잡혀갑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비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처한 그 상황, 현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붙잡힙니다. 왕의 금령 알고도 병수와 같이 기도했고 그것이 원수들에 보였고 그대로 꼼짝없이 잡혀간 거죠. 왕도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왕의 도장으로 봉인을 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왕의 마음을 미리 돌이킬 수 있죠. 음모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두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힘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 병 생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문제를 없애시는 대신에 그 문제 속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위에 위석이 생겼어요. 위에 딱딱한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충대병원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큰 게 한 3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내시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파쇄해서 그냥, 요즘 많이 의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끝내요. 수술까지 한 거에 가까웠더니. 근데 한번 충대 의대 교수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한 2시간 이상을 집어넣고, 튜브로 집어넣고, 톱도 집어넣고, 가위도 집어넣고, 한참 톱질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한 2시간을 난리를 쳤는데 이거 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이거 수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이상 난리를 쳐놨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죠. 이거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내일이 수술일인데 전날 그 담당 교수가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한번 상황 좀 내일 수술할 전에 한번 더 봅시다 하고 들어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위석이 안 보여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위험한 상황은 장폐색이에요. 장에 걸려면 장폐색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위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대장, 소장, 내시경 전체를 몇 시간에 걸쳐서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 걸린 데를 찾았으니 거기로 이제 들어가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또 난리를 쳤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자굴을 통과했어요. 사자굴을 통과했는데 기적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왕은 궁전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사자굴에 있다고 반드시 절망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날이 밝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굴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이 그의 힘으로 사적으로 해서 살아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왕이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사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자를 즉시 없애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자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한 말 중에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신의 왕이 볼 때도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섬기는 하나님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닙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시던 하나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힘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에 있어요. 습관, 좋은 습관, 계속되는 작은 습관, 그러나 좋은 믿음의 습관, 루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벽 기도, 밤 기도, 가정 예배, 한 페이지의 성경 읽기, 한 통의 전화 신방, 전도, 만남, 봉사, 그런 것들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드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보약은 세끼 식사 꾸준히 잘 먹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평범한 규칙적인 일상이 우리 건강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쌓인 믿음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자굴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살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놀랍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한 제국의 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질문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끝날까요? 이 질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사자굴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다니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니엘은 죄가 없었지만 음모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음모로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굴에 돌이 놓였고 봉인이 찍힙니다. 돌로 맞고 봉인까지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도 돌이 놓였고 돌로 막았고 봉인이 찍혔죠.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소망은 나는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사자굴보다 크신 그리스도, 죽음보다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자굴보다 크신 그리스도,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자굴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자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자굴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자굴 안에서도 일하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자의 입을 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자굴을 없애주셔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자굴을 지나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셔요. 사자굴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사자굴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자굴이 생겨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 계속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